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르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어가기를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 아수르와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15장과 16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압의 시작은 창세기 19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식구들과 함께 멸망당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즈음에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했고 또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서 도망 나온 이 롯은 그 두 딸과 함께 지나게 되는데 이 두 딸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세상이 다 이렇게 진멸당했으니 우리가 누구로부터 자손을 보겠느냐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이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자손들의 조상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 지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가시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끊임없이 이 모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징계하시려고 이 모압에게 그들을 넘겨주어서, 그 당시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 가운데 고통을 주고 또 많은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데, 왼손잡이 사사로 알려져 있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기근 때문에 피난을 갑니다. 모압 땅에 피난을 간 이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또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죽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나는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살련다 하면서 너희들도 너희 친정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모압 여인이었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그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얼마나 효를 다하면서 섬겼는지 이 룻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룻을 바로 다윗의 조상으로 삼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다시 결혼을 하면서 그 자손이 다윗이고 또 그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국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참 많은 앙숙관계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를 만큼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압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였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도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은 그러니 너희들 속히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본문 말씀에서 하룻밤에 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또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는 말도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하룻밤에 그들을 망하게 해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압 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모압 기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기르라고 하는 것은 모압 땅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기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모압에서 결코 어느 민족도 침략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견고한 그런 요새였는데, 이 모압의 수도였던 알과 견고한 요새였던 기르가 하룻밤 사이에 망해서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룻밤에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모든 도시를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룻밤의 역사 가운데서 자취를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멸망당한 민족들이 많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룻밤에 너희들이 망해서 황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압이 들었어야 하고 이 경고 앞에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압 땅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고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도시들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자들이 울며 통곡하며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듯이 이렇게 애곡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심히 애통하면서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 바이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디본 산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느보, 메드바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이고 느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지명들은 모압 땅에 있는 큰 도시들인데 이 모든 도시들이 하나님께서 망하여 황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3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4절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울며 통곡하는도다. 또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부르짖으며 크게 부르짖으며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압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히 울면서 부르짖게 될 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혼이 속에서 벌벌 떨듯이 그렇게 참혹하게 나라가 망하게 될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더 힘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고의 말씀대로 주전 645년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이 모압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황폐하게 했고 또 주전 605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압 땅을 쳐들어가서 또 그들 땅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그래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압이 명맥을 이어가다가 결국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린 것은 주전 107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모압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를 베풀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신 까닭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롯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외면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슬픈 마음으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형제 국가인데 우리 조상들은 같은 조상인데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도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위해서 그 마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더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이 황폐함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르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그들이 결국 피난해야 될 상황이 됐고 그렇게 피난하면서 자기들이 패망한 것에 대해서 울부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니무론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피난길에 자기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그 예전에는 물이 넘쳐 흘렀던 땅들이 물이 다 메말라 버리고 모든 나무들이 청청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 버리고 황폐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8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여기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라가 황폐해지면서 그 모압 백성들이 피난길에 올라 도망치면서도 7절 말씀에 보니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도망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도망치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쌓은 재물이 아닌데 그 재물 챙겨가지고 이 피난길에서도 그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쌓은 재물을 잘 간직하고 이거 가지고 가야지만 그래도 거기에 살 길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쌓았던 재물이 아무 소용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그 모든 것 아무리 챙겨봐야 그 심판 앞에서 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제 이어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면서까지 쌓았던 모든 재물을 챙겨가지고 도망치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쳐도 그럴지라도 재앙을 더 내려서 도피하는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쌓아놓은 재산을 챙겨서 피난길에 올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재앙을 더 내려서까지라도 그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민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느 민족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들 한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모압 백성들처럼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지 내가 찾는 길밖에 없어 라고 도망쳐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며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 길, 오직 생명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역사 가운데 거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망하여 황폐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압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강대한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피난길에 올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참된 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과 존귀와 명성을 얻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날 한 날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강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준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